4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할 때 좀 이빨을 이렇게 드러내고 웃으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임지연 성도님이 수술 후에 처음으로 나오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빨을 보이라 그랬더니 그래도 이빨을 안 보이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활짝 웃으면서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성경이 몇 권입니까? 예, 66권으로 되어 있고 성경은 신약 성경이 몇 권이에요? 39권. 신약 성경은 27권으로 이렇게 해서 한 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성경이 신약, 구약 이렇게 나누어 있지만은 66권 한 권입니다. 근데 그것을 굳이 구별해 놓은 이유는 하나님이 성경을 둘로 나눠 놓은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이제 클라이막스로 만들어 가지고 분류시켜 놓은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다양한 읽다 보면 다양한 한 줄기가 있어요. 어떤 분은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주제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사랑이 주제입니다. 또 어떤 분은 뭐 이것저것 다 있겠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주제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이러한 모든 주제가 많지만은 총체적인 주제는 무엇일까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전체의 주제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은 그 나라에 속해 있는 뭐가 돼요? 백성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사랑이라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는가? 사랑은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한테 소개해 주시기 위한 하나님 자신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동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보내셨나? 그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동기를 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면은 이 성경이 66권으로 되어 있는데 이 성경의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뭔가 우리를 인격적으로 알려주고 또 말해야 되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주인공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바로 이 성경이 주인공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또한 이 성경의 주제를 가지고 예수님이 주인공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끝까지 진행을 하셔요. 그게 방법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청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랑과 동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가지고 오셔서 행동을 하셨는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분을 닮아가는 그 동기를 우리에게 부어 주셨으니까는 그 사랑을 가지고 너희도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전체 스토리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제 2달 동안 벌써 2달도 벌써 2주를 깎아 먹었죠. 이제 2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하고 나누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주제는 뭐다? 하나님의 나라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일관되게 나타난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럼 어떤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가?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나라를 깨닫기 위해서는 그냥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를 움직이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만유의 주제 되신 하나님. 그분이 이제 이 하나님 나라를 움직입니다. 그걸 갖다 뭐라 그러냐? 통치한다 그래요. 통치한다. 그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상이 지금 아담서부터 오늘날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 모든 역사가 사건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과정 중에 나타난 일련의 사건들인데 그 사건들은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그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지금 뭔가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무슨 일을 하시는가? 하나님 나라를 뭐 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 회복된 자리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받고 누구의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두 분이 그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의 그 앞으로의 미래가 번성하고 또 번창해서 이 지구에 충만하게 돼가지고 뭐하라?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데 그걸 못하게 됐어요. 왜? 그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근데 왜 어겼냐 하면은 유혹에 빠져서 어겼어요. 그 유혹이 무엇입니까? 사탄 마귀가 유혹을 해가지고 거기에 빠져드는 바람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세워놓으신 아주 유일한 하나님의 통치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길, 그것이 뭐냐면 바로 그들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생기였는데 그 생기는 성령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지고 있는 생명을 그들에게 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끊게 됐어요. 받을 수가 없게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악으로 인해서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생명을 다시 부어주기 위해서 누가 오십니까? 예수님이 오신 건데 예수님은 창조주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만드신 그분이 그걸 다시 해소시키려고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해소시키는 과정 속에서 한 사람을 택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들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한 사람을 택해가지고 그를 통해서 뭘 주려고 그랬었느냐?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그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려고 그랬는데 그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는 믿음을 그한테 준 거예요.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자체. 그래서 통치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뭘 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을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믿음이 바로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증거되는 자료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겠죠. 요즘 미국이 그것도 뭐 오래 가진 않겠지만은 아마 계속 지켜나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는 시민권자들도 법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을 전부 외국에서 들어와서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은 법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추방을 시킵니다. 제가 미국에서 한국에서 미국 들어올 때 나갈 때는 안 하더니 들어올 때는 그 화면이 조그만 그런 옛날에 그게 없었어요. 거기서 딱 서서
사진을 딱 찍고 거기에 이제 혹시 이 사람이 술을 잡수시고, 술을 잡수시면 안 돼요. 이제는 큰일 나요. 술을 잡수시고 혹시 무슨 범죄한 사실이 있는가? 그럼 X표가 나와요. 그럼 저쪽으로 돌아가라 그럽니다. 그럼 거기는 한 사람이 또 이거 보고서 다 뒤지고 물어봐요. 질문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대답이 시원찮거나 질문에 이상 포인트가 맞지 않으면은 거기서 한 사람이 지키고 있다 저를 따라가라는다고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수석을 발표가지고 도로 자기 국가로 원래 출신국으로 돌려보냅니다. 요새 상황이 그러니까는 특별히 여러분들 방국이나 여행 가는 거는 조금 조심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통과가 됐지요. 제가 그 길로 들어온 게 아니고. 그래서 나오면서 제 앞에 있던 부부가 그걸로 가길래 제가 이제 눈을 크게 뜨고는 안 보이니까 싹 이렇게 보고서 옆을 봤더니 그걸로 가서 막 그냥 싸움을 하다시피 하면서 끌고 가더라고요. 이런 게 많이 이제 공항에서 많이 발생을 해요. 여러분과 저는 이 시대를 조금 이렇게 지혜롭게 잘 지나가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그랬듯이 이 나라에도 미국의 시민권들은 반드시 뭘 따라야 돼요? 법을 따라야 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혹시나 교통 티켓을 떼어가지고 딱지를 띄었으면은 반드시 재판관에 가서 재판을 받고 벌금을 내고 돌아오는 것이 좋습니다. 그걸 그냥 뭉기작거리면 그게 나중에 전부 기록에 남아서 조금 어려운 일이 막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법을 이제 지키게 만드는 통치 국가로 이제 나라를 틀을 막 바꿔가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법을 통치하는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 법이 약속입니다. 약속이에요. 그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생각을 내가 믿음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는 반드시 어디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살아야 돼요. 미국 법은 경찰이 지켜서 이렇게 찾아내서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잘못을 가려지지만은 걸리지 않으면 어때요? 뭐 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법은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는 한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지만은 누구만 아셔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하나님만 아셔요. 근데 그 하나님만 아시는 그 법에 대한 통제가 어디서 나타납니까?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 나타납니다. 그날이 반드시 오지는 않겠다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동안 여기서 오래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오래 살 수가 없다는 것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있다는 뜻이고, 그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통치라는 것, 하나님이 통치한다, 이것은 일한다는 뜻이에요. 그 일하심에 대한 다양한 핵심 주제가 성경에 있는데 그 주제들은 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방법.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면은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면은 그냥 알아서 살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다가 반드시 중간이, 이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그 환경을 보면요, 가운데는 없어요. 육적인 것 아니면은 영적인 것, 둘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둘 다 팽팽하게 잡아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가운데 있으면 어떻게 돼요? 찢어지죠. 그럼 골치가 아프고요, 머리가 뽀개져요. 누가 그렇게 살겠어요? 차라리 예수를 안 믿고 떠나서 그냥 육적으로 살든지 아니면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살든지 이렇게 살죠.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가끔 자주 어떻게 살아요? 육적인 삶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거 잡아서 이렇게 안 해두셔요. 그냥 그렇게 살게 놔두십니다. 왜? 왜 그렇게 걸로 가도록 살도록 놔둬요? 자신의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그 속에 들어가서 살 때 깨닫게 만듭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살면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지 몰라요. 그 중에 두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였어요.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몰랐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았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왜?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파괴된 다음에 그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죠. 그들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이 두려웠고 자꾸 피해서 다닌 때, 그때는 이미 뭐예요? 늦은 때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하나님이 그 늦은 때를 다 커버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용서라는 하나의 키를 하나 주셔서 우리는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네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용서라는 그 개념을 잘 이해를 하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용서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과 우리는 더 관계가 어떻게 돼요? 돈독해집니다. 돈독해져요. 창세기 1장과 2장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명령을 하셨지만 단순히 땅에 충만하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통치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인간들에게 뭐하라 그랬어요? 확장시켜 나가라고 위임한 거예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생육, 그 다스리라는 말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것을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기 때문에 그 형상 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는 걸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할 거를 인간에게 주셨는데 그거를 인간이 어떻게 됐어요? 자기 스스로 다스리고 싶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그렇게 만든 단체 하나가 아니에요. 단체라 그러죠. 바로 사탄의 무리라는 것이다. 유혹을 받아서 이제 그렇게 됐죠. 하나님이 그의 형상대로 창조하였다는 것은 인간이 흙으로 지음받고 그 코에다가 뭘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집어넣었다는 것은 오직 창조하신 그분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생명을 거두어 가신 분도 그분이고 생명을 다시 주실 분도 누구예요? 그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따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분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죽고 심지어는 엄청난 비극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왜 하나님은 이걸 그냥 놔두시나 그렇게 물어보면서 성경을 읽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왜 악한 일들이 이렇게 판을 치나?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이 태엽을 걸어가지고 로봇처럼 만들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과 저는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타락하는 바람에 육신적으로 이제 모든 집중이 다 그쪽으로 몰려가지고 그 육신의 판단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죄를 다 짊어지고 다 가지고 가셨어요. 죽음에서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그걸 누가 압니까? 누가 믿어요? 아무도 믿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가 살았던 같이 그 교제하며 살았던 그의 민족들인 유태인들도 믿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방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던 저와 여러분이 그걸 믿을 수가 있습니까? 믿을 수가 없죠. 근데 그것을 믿게 하시는 분이 다시 오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것을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며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분. 그래서 우리를 믿음을 주신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뭘 받는 사람들이다?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다. 이 통치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 속에서 우리는 일어나고 다시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그게 뭐야?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뭐 하신다? 통치하고 계신다. 이게. 그 통치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에요? 사랑이 너무 많으신 분이고 나를 이유도 없이 내가 알 수도 없이 나를 택하셔서 나에게 믿음을 주신 그분이 지금 나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통치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분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는 저와 여러분이지만은 그분이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려고 계속해서 우리를 설득하시고 치장하고 만들고 또 흠없는 주님의 신부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 바꿔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우리를 안겨주신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를 세마포로 옷을 완전히 갈아입히셔가지고 어디로 입성합니까? 천국으로 오자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간다는 거죠. 이게 성경의 전체 스토리예요.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전체 스토리를 우리가 믿고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며 통치 속에서 살아가야 되며 주님이 내가 온전하듯이 너희도 온전하라 한 것은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온전합니까? 성령을 의지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온전하라는 것이. 그 때때로 그리스도인들도 온전하지 못하고 그냥 우리가 화를 내고 그냥 짜증을 내고 집어 던지고 막 이렇게 말을 막 하고 이렇게 살아갈 때가 있지만은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이렇습니다 라고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며 용서를 빌고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걸 안 하고 그냥 계속해서 그냥 나는 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하나님 섬기면 절대로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내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인생 30년, 40년, 50년, 60년, 80년, 100년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깨달아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법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법을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우리를 자꾸 끌고 가시는 분이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분을 자꾸 따라가려고 노력하는 삶이 우리에게 자꾸 보여줘야 돼요. 화가 나면은 뭐라 그랬어요?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 그러는 이유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한 거?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한 거. 의사들이요, 화를 자꾸 계속 내는 사람은 암에 걸린대요. 조심하세요. 그 화를 안 내고 사는 사람들은 뭐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요, 암은 아니지만은 꼭 그냥 어려운 일이 갑자기 이유도 없이 죽어가는 사람도 많대요. 뭐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그래도 하루를 살더라도 한 시간을 살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통치권 안에서 살면 내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평강과 그 평강이 있다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는 것이 뭔지 아세요? 기쁨입니다. 기쁨. 오늘 성경이 이제 그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감옥에서 썼어요. 쓰면서 뭐라 그랬느냐?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데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한테 뭐라 그래요? 항상 기뻐하고 살아라.
바깥에 있는 사람이 감옥 안에 있는 사람한테 힘들어도 기뻐하면서 살아. 그 말도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밖에 있는 사람한테 항상 기뻐하라? 이게 이해가 안 되죠.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이해가 돼야 돼요.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감옥 안에서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다 견딜 수가 있는 기쁨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잃어버리지 않고 간직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자기는 지금 누구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누가 통치를 하고 있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보면은 하루 종일 그 갇혀져 있는 가게 안에서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일 끝나고 바깥으로 나와서 세상을 보는 게 저녁 퇴근할 때고 잠깐이에요. 그리고 뭐 그로소리 가서 잠깐 보고 그럼 그 다음날 또 그 감옥이나 똑같은 거예요. 감옥은 차라리 마음만 편하게 먹으면요 감옥은 편해요. 저는 감옥을 안 갔다 왔지만 감옥에 있는 분들 얘기하면 먹을 거 다 주고 일도 안 시키고 그냥 때에 따라 먹을 거 주고 가서 줄이나 잘 서면 된대. 근데 장사하는 사람들은 줄 잘 선다고 마음이 평안합니까? 바깥을 항상 쳐다보고 이 손님들이 왜 안 오나, 이게 너무 많이 오면 또 넘이 와서 오늘따라 왜 이렇게 떨거지처럼 내 줄을 서가지고 나를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나. 장사가 잘 돼도 걱정, 안 돼도 걱정. 또 신사복을 입은 어떤 사람이 오면은 또 무슨 인스펙션 오래 하러 온 것이 아닌가. 그냥 근심 걱정 타박이 그냥 계속 생겨요. 그렇게 어쩌면 세상에 그 일하는 감옥이 만들어 놓은 감옥보다 더 힘든 감옥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의 마음속에 기쁨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그 있는 장소에서 환경이 그렇다 할지라도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통치를 지금 받고 있다. 통치받고 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통치권 안에 있음을 인정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슴에다 손을 이렇게 대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지금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근심과 걱정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삶은 하나님이 통치권 영역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은 하나님이 통치하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소망이 넘치죠. 더 좋은 것으로 주시려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것을 일을 처리하는 방법을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약속을 한번 하면은 바꾸질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약속을 해도 어떻게 해요? 자주 바꾸잖아요. 바꿔요? 안 바꿔요? 여러분들 바꾸잖아요. 근데 왜 가만히 고개 숙이고 이러고 있어요? 바꿀 수밖에 없어요. 주 안에서라고 이렇게 표현한 부분은요, 하나님의 통치권 안이라는 이런 뜻이에요. 통치권 안에서 내가 지금 있다. 그래서 그분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뭐 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다. 그 안에 있으면 마음에 뭐가 있느냐? 평강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의 상황 때문에, 그의 처지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기쁨을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일에 있다 할지라도 배고프도 배가 불러도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뭐하고 있다? 통치하고 있다는 걸 확실하게 느끼기 때문에 그래요. 두려움이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켜가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통치의 영역 가운데 내가 지금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현실을 우리가 뛰어넘어서 장차 나를 신부로 삼아주실 신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만남의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관용을 가지고 살라. 성경에는 또 어떤 분의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런데 여기에는 너희 관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뭐하라? 알게 하라 그랬어요. 알게. 왜 알게 하라 그랬을까? 이 관용이라는 것은 온유하다, 너그럽다, 부드럽게 우리의 마음을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관용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알게 하라는 것은 우리가 관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이 모습을 바깥으로 뭐하라? 표현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겸손하라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보다 부족하고 또 뭐 배우지 못했고 가진 것도 없고 옷도 그냥 허름하게 입었다 할지라도 그를 어떻게 하라? 내가 더 낮아져서 그에게 뭐 해라? 겸손하게 그와 교제하라는 거죠. 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다는 걸 우리가 서로 알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제가 한 달 전에도 우리 성역 공부하다 그 얘기를 했죠. 어떤 목사님이 그 몽골에서 사역을 하는데 교회를 지어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매주 그냥 아침에 일찍 와서 이렇게 준비하고 예배 준비를 하던 한 청년이 그날 안 보이더래요. 그러다 시간이 거의 다 되니까 막 헐레벌떡 뛰어들어와서 기도하고 막 얘기하고 있는데 왜 저렇게 몸도 치장을 못하고 저렇게 뛰어왔나. 그런데 조금 있다가 예배를 막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바깥에서 그 소소리가 그냥 막 나더래요. 음메 하면서. 그래서 딸이 이 여자아이가 뛰어나가서 바깥에 봤는데 자기가 다시는 그날 밤에 소를 잃어버려가지고 밤새도록 찾으러 다니다가 예배 시간을 보니까는 시간이 다 된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고 예배 장소로 돌아왔는데 돌아오다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소가 예배 장소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얘기 듣고 저 웃지만은 사실은 그 몽골에서 그 살아가는 데 있어서 소는요 1등 자산입니다. 그거 없으면은 힘들어요 삶이. 그걸 포기하고 예배 쪽으로 찾으러 포기하고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소가 예배 장소로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 제목을 내려놓음이다 이렇게 지었어요. 내려놓음. 그 책을 읽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분이 뭐하고 있다?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좋아하는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 앞에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뭘 보여줘라? 관용을 보여주라 이런 뜻이에요. 관용. 세상은 판단하는 거죠. 경쟁하죠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앞서가고. 여러분 어디 가서 장사를 한번 해봐서 잘 되면요 그거 오래 못 갑니다. 왜요? 그 옆에 똑같은 게 더 크게 만들어요. 옛날에 제가 미국에 왔을 때 미국 사람들이 전 장사를 하면서 그 유태인들은요 정말 장사를 끈질기게 하잖아요. 근데 중국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갔더니 중국 사람들은 못 당한대요. 근데 한국 사람들한테는 못 당한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 죽고 나 죽자 그러더래요. 중국 사람들은 너는 죽고 난 살아야 돼. 중국 사람들이 그냥 떠났는데 한국 사람들은 와서 너 죽고 나 죽고 그러다 보니까 이 유태인들이 아이고 안 되겠다 그러고서 그들이 하던 그 장사의 모든 것들을 한국 사람들한테 넘겨주고 한국 사람들이 많이 물려받았대요. 세상은 이게 경쟁과 판단으로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경쟁도 아니고 판단도 아니고 뭐예요?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또 감싸주고 자기 자신이 낮아지면서 상대방을 그렇게 대해줄 때에 그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고 있다라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그걸 잊어버리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가지고 소유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지금 나를 통치하고 있다라는 것은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배고플 때도 이길 수 있고 또 배가 부를 때도 이길 수 있고 부자가 됐을 때도 가난했을 때도 다 내가 견딜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뭐하고 있다? 통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분의 법대로 나를 지금 이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하면서 주께서 뭐 하시고 계시다? 가까우시니라 해요. 주께서 가까이 계신다. 이것은 주님이 곧 임재하신다는 뜻도 있지만은 또 한 가지는 주님이 이미 우리 안에 뭐 했다? 임했다 이런 뜻이에요. 가까운 데 있다. 우리 안에 있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있으며 그분이 지금 자기 자신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지금까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끌고 오시면서 잘 안 따라올 때는 어떻게 해요? 설득을 계속 하셔요. 설득하셔. 이 길로 가라. 그 길로 가지 말고. 그리고 새로운 소망을 주고 시간을 그렇게 그냥 한번 흘러가면 다시는 얻을 수 없는 그 시간들을 아무데나 쓰지 말고 정말 인생에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그 시간을 투자하라. 계속 끌어가십니다. 설득하면서. 여러분 지나간 생애를 한번 되돌아보세요.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많았어요. 그 시간들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근데 다 그냥 우리는 얻다 버렸어요.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다 쏟아버렸잖아요. 얼마나 아깝습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면서 먼 후일 반드시 우리는 누구 앞에 선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뭔가를 내놓아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과 제가 가슴을 쓰다듬으면서 제가 주님 일 하다가 이렇게 하다 왔어요. 저는 죄인 중에 개수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은혜로 이렇게 살다 왔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주님이 잘했다,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육신의 욕망과 소망을 섞어가지고 막 판단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죠. 그때 굉장히 위험해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뭐라 그러세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요 기간이요 뭐 2시간 3시간 고민하면서 한 게 아니에요. 딱 보니까는 이게 그런 생각이 확 드니까 어떻게 해요? 바로 따먹는. 그럼 어려움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때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상태 속에서 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됐지만은 지금은 우리 안에 이미 누가 계셔요? 성령이 계셔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 원죄하고 자범죄하고 그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원죄는 그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 반드시 죽는다고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이미 다 가지고 가셨어요. 그런 죄를 지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짓질 못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그렇게 좋지 않은 하나님이 정말 이건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이 뭐예요? 성령을 거스르지 말고 방해하지 말라. 그거 하지 않잖아요. 왜? 성령이 우리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성령이 거스리는 죄를 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죄는 다 용서함을 받아도 성령을 거스리는 죄, 믿음을 거부하는 죄예요. 그것이 그 죄를 받으면 용서를 받을 수가 없다고 성경에는 기록을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우리가 잘못해서 때로는 잊어버리고 때로는 너무 바빠서 죄를 짓고 있을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우리 마음을 두들기시면서 문을 열게 하시고 어떻게 해요?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급하게 일을 처리하면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어려움을 처리하는 과정들을 보면요, 정말 침착한 그리스도인들은요 바로 대답을 안 해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면요, 딱 보자마자 그것이 습관이 안 돼 있으면 어떻게 돼요? 바로 먹음직스럽게 보여요. 금방 큼스럽게 보입니다. 막 몸이 쏠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이게 훈련이 안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예배 시간 간증, 한국에는 어느 그 한국 학교 거기 재정을 맡고 있는 교무과장이 그 크리스찬 학교니까 이제 계속 자본을 쌓아놔야 되는데 어느 사람이 와서 어디 딴 나라에다 투자를 하자 그래서 그걸 투자하면 3, 4개월이면은 다 원본까지 다 받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몇 사람이 소바소바 쪼꼬쪼꼬 착착 해가지고 투자를 해서 그 이사장님한테 얘기도 안 하고. 왜? 판단을 빨리 하면 어떻게 돼요? 금방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이니까 거기에 확 빠지면 못 피합니다, 여러분 이거. 그래서 결제를 그냥 해버리고 며칠 있다가 전화를 하니까 전화도 안 받고 다 가지고 도망간 거지 뭐. 그래서 학교가 문을 닫아버렸어요. 한 번의 실수는 우리 삶 속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은 뭐냐? 탐스럽게 보이고 먹음직스럽게 보이고 또 우리를 아주 지혜스럽게 할 만큼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근데 훈련을 받은 하나님의 훈련을 받은 성도들은 잠깐 하고서 스탑을 해요. 뭐 해보자. 먼저 기도해보자. 그래서 하나님이 길이 아니면 우리 마음에 뭐가 생겨요? 갈등이 생기고 자꾸 일을 미루게 되고 길이 아니면 가지 않게 만듭니다. 하나님. 이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일을 급하게 처리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게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바로바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서 하는 게 좋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보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 그랬어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은 세 가지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게 아니라 그것을 자꾸 조장하는 사탄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육신적인 쾌락과 이 감각적인 것을 가지고 자꾸 그쪽을 따라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타락한 본성의 그 죄로 가득 찬 그 욕구, 육신의 욕구가 자꾸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잘라버리지 못한다라는 것은 너무너무 슬픈 일입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고통을 당하고 살아갑니까? 안목의 정욕은 뭐예요? 눈으로 보고 탐내고 욕심을 갖고 갖고 싶어하고. 여러분들 가운데 그 중고센터에 가서 물건을 많이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가만히 보면 꼭 필요해서 사요? 그렇지 않아요. 싸니까 사는 거예요. 사다 놓고 어떻게 해요? 입지도 않아요. 쓰지도 않고. 맞는다 그러면서 계속 가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우리의 육신적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어떻게 돼요? 계속 집에 쓰지 않는 것들로 가득 찹니다. 제가 이미 소천하셨지만은 그분 집에 몸이 아파서 소천하시기 전날 그 집에 한번 신방을 했어요. 2층 집인데 1층서부터 가득 찼습니다. 2층에 안방만 나고 방이 3개인데 방 2개는 물건으로 가득 차 있어요. 거기를 제가 자세히 보니까 꽃과 가구와 신발과 옷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 나중에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그 자녀들이 아무 데도 못 주고 뭐 했느냐? 다 갖다
태워버렸대요. 돈을 주고 다 태워버린 거예요. 갖다 줄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태워버린. 여러분과 제 안에 있던 그러한 마음에 모든 쌓여 있는 것이 있다면 죽은 다음에 태워버리지 말고 언제 태워야 돼요? 지금 갖다 태워버리세요.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랑거리,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습니까? 성공하고 권력도 많고 인기도 좋고 이런 모든 자랑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태워버려야 돼요. 다 내려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안에서 무엇을 느끼느냐? 자유함을, 평강을, 그리고 능력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은 급하지 않습니다. 억울해도 기다려요. 항상 기다리면서 그분이 나에게 어떤 사인을 주시는가를 항상 눈여겨보면서 기다리면요, 반드시 그 사인이 보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보여요. 보게 돼 있어요. 우리가 못 보면 하나님이 아예 다 눈앞에다 갖다 놓고 보이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려고 작정을 하신 거기 때문에 반드시 보게 해 주셔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들은요, 세상을 향한 환영의 마음이 열려 있습니다. 뛰어봤자 고기야. 그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달려봤자 거기에. 여러분들 이 자동차 타고 가다 보면요, 급해서 그냥 막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같이 화를 내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미소를 지고. 그렇게 빨리 간들 나보다 얼마나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빨리 가야 5분, 3분, 2분이에요. 가다 보면요, 신호등에 딱 걸리면 앞에 그냥 팍 달리던 사람이 거기 가서 가만히 있어. 바울은 여기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하나님이 이미 응답하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 여러 기도하는 사람들의 통신 맞춰 들어가는 그 아이콘이에요. 그 감사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내 기도에 뭐 하셨다?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원을 좀 끌어다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자원들을 끌어서 쓰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기도밖에 없어요. 그분이 창조한 것들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분이 지금 나에게 계속해서 믿음의 지혜로 뭔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걸 찾는 일을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로 연결된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통치자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침에 온 사람이나 늦게 와서 일한 사람이나 모두 똑같이 한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한 달란트를 받았다는 것은 주인과 일한 사람이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약속을 했기 때문에 받은 거예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똑같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라는 것은 금액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약속을 한 것은 뭐한다? 반드시 실천한다는 뜻이에요. 반드시 실천한다. 그리고 그 약속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다 그랬어요. 내가 선한 것을 가지고 내가 선하기 때문에 선한 뜻으로 그들에게 한 달란트 주고 너에게도 한 달란트 주는 것을 너는 그걸 악하게 보느냐? 그것은 삭시라는 뜻이죠. 삭. 일한 대가를 받는 삭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한 대가로 삭스를 주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같은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는 뭘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금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내가 지금 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나라 안에서는 우리 마음속에 평강이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평강이 있어요. 두려움, 근심, 걱정 다 그분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성령은 우리 삶에서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고 그분이 직접 나서서 길을 안내합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임했다는 뜻이에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바로 우리에게 마음과 생각을 뭐 하신다? 지키신다 그랬어요. 평강이. 그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키신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항상 오픈다운 하잖아요. 그럼에도 약해졌을 때 두려울 때도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그들 입에서 기쁨을 그 벌써 얼굴색이 다르잖아요. 지금 어려운데 그래도 기쁨으로 겸손하게 주의를 하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도 평강을 잃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은소, 지성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갑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통치권 안에 성경의 가장 큰 주제는 뭐다? 하나님 나라이며 하나님 나라는 무슨 뜻인가? 나라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뭐하고 계시다?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통치권에 있어서 주인공이다. 그분이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과 또 율법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통치의 방법입니다.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통치권 안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주시는 법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지키면서 살아가면 그게 복입니다. 미국도요, 법을 잘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딱지를 띄고 재산을 압류하고 심지어는 쫓아버릴 수 없는 사람들은 감옥에다 가두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소망이 없으면은 그 통치의 그 모든 자료들도 다 쓰레기가 돼버려요. 우리에게 그 통치가 얼마나 유효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장차 만날 주님 그분에게 뭘 두고 있어요?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소망.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천국이 하나님 나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 먼저 가신 분들도 이미 하나님 나라 가셨지만 저도 곧 따라가야 되고 여러분들도 다 따라가야 돼요. 여기서 오래 있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뭐 빨리 죽으라는 건가? 내가 죽고 싶어도 못 죽어요. 하나님이 불러야 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기간 동안 그것이 10년이든 5년이든 1년이든 또 20년이든 30년이든 우리는 하나님이 통치권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제 참된 것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있다는 그 기쁨을 깨달을 때 우리는 세상의 관용을 가지고 품으면서 그들에게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로 하나님의 약속을 늘 받아내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통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하늘의 것을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통치권 아래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확신이 생깁니다. 이 확신을 결코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주님이 지금 나를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께서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신 줄 나는 믿습니다. 내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옵소서. 이 시간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